이 시간에는 기울다, 기울이라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의 말씀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원래의 계획대로라면 지금쯤에는 교회 엘리베이터 공사를 다 마치고 교회 엘리베이터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런데 계획보다 한 달 정도 늦어졌습니다. 늦어진 이유는 엘리베이터가 움직이는 공간, 즉 피트가 조금 기울어졌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건축할 때에는 10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할 수 있는 피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엘리베이터 공사를 하다 보니 피트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약 6cm 정도 기울어져 있었기 때문에 10인승을 설치할 수가 없었습니다. 벽이 기울어졌기 때문에 10인승을 9인승의 공간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10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기 위하여 기울어진 벽을 파내는 공사, 즉 공간을 넓히는 공사를 하다 보았더니 엘리베이터 설치가 그만큼 늦어졌습니다. 만약에 벽이 기울어진 것을 모르고 원래 교회를 건축할 때 있었던 설교 도면대로 10인승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5층까지 올라가야 될 엘리베이터는 3층에서 멈추고 말았을 것입니다. 기울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울어진 것을 고칠 수가 있었고 그 결과 엘리베이터는 올라가야 할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높이 20m 건물에서 6cm 기울어진 것은 아주 작게 보이지만 엘리베이터 설치할 때는 큰 장애로 다가왔습니다. 조금 기울어진 것을 그대로 방치했다면 엘리베이터는 10인승에서 9인승으로 혹은 5층까지 올라가야 될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고 맙니다. 그렇습니다.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많은 것이 줄어듭니다. 얻을 수 있는 것이 줄어들고 잃을 수 있는 것도 줄어듭니다. 기울어진 것은 건물만이 아닙니다. 사람의 몸도 역시 그러합니다. 모든 사람의 몸은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두 손을 사용하는데 사람마다 주로 사용하는 손과 덜 사용하는 손이 있기 때문입니다. 주로 사용하는 손은 힘이 더 세죠. 그리고 근육이 발달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몸이 조금씩 기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은 몸의 균형을 맞추려고 운동을 합니다. 운동함을 통해서 기울어진 자세를 바르게 펴려고 합니다. 기울어진 자세가 바르게 되면 될수록 몸이 건강해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크게 늘어납니다. 만약에 기울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교정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나중에는 몸에 무리가 되고 통증을 유발시키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도 줄어들게 만듭니다. 이렇게 보니까 건물이나 사람이나 조금 기울어져 있다고 하는 것은 삶 가운데 무언가를 줄어들게 한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 수 있는 것이 적어집니다. 한마디로 기울어지면 기울어질수록 더 많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많은 것을 얻는다 할지라도 손해를 본다면 얻기 위해 수고한 것은 헛될 뿐입니다. 얻는 것도 중요하지만 손해보지 않는 것, 잃지 않는 것도 역시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기울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혹은 기울어진 것을 알았다면 이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건물이나 사람의 몸처럼
눈에 보이는 것만 기울어져 있겠습니까? 그러하지 않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기울어져 있습니다. 왜 기울어져 있을까요? 사람은 자기가 보고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가 중심이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사람이 보고 경험한 것은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라는 데 있습니다. 밀농사와 밭농사에 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밀농사는 밭에서 짓죠. 반면에 쌀농사는 논에서 짓습니다. 밭농사의 특징은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고, 논농사의 특징은 물이 많이 필요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논농사를 지을 때에는 옆 논에서 물꼬를 터줘서 자신의 논에서 물을 받아야 합니다. 그러기에 쌀농사를 짓는 지역의 사람들의 특징은 옆 사람들과 이웃들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웃과의 관계가 틀어지면 논의 물꼬를 터주지 않아서 논농사를 짓지 못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쌀농사를 짓는 지역의 사람들은 관계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집단을 중요하게 여기죠. 쌀농사 문화권인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말이 우리입니다. 반면에 밀농사는 밭에서 짓습니다. 물이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옆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자기 일만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래서 밀농사를 짓는 사람들은 내가 중요합니다. 영어권에서, 즉 밀농사를 짓는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조국을 말할 때에 my country라고 말합니다. 나의 조국, 나의 나라라고 말하죠. 반면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는 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 나라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아내를 지칭할 때에도 우리 아내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쌀농사를 짓는 지역의 사람들은 집단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중요하게 여긴다고 하는 것은 몸으로 말하면 더 많이 사용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손이 더 많이 사용할수록 근육이 발달하고, 한 손을 많이 사용하면 몸이 틀어집니다. 기울어집니다. 역시 사람의 생각과 마음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몸이 틀어지고 기울어진 것은 알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자신의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진 것은 잘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기울어질 때의 특징이 있죠. 할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지면 자신이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하고자 하는 부분도 줄어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몸이 그러하듯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기울어져 있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우리의 생각의 어리석음을 아는 겁니다. 생각이 기울어졌음에도 생각이 어리석음으로 이를 모른다면 10인승 엘리베이터가 9인승으로 그리고 5층까지 올라가야 될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춘 것과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지면 자신이 기울어진 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을 모른다면 자신이 얻을 수 있는 것, 자신이 이룰 수 있는 곳이 줄어듭니다. 이것을 신앙으로 표현한다면, 마음과 생각이 기울어진다면 자신이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줄어든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엘리베이터와 연관 지은다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진다면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10에서 9으로 줄어듭니다.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의 자리가 5층까지 가야 되는데 3층에서 멈추고 맙니다.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경험하는 것이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에 대한 해석과 반응이 달라집니다. 해석과 반응에 따라서 그 다음 일이 달라지죠.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이 길을 가다가 낯선 사람과 부딪혔습니다. 부딪힌 후에 그 책임을 상대에게 돌릴 수도 있고 그 책임을 자신에게 돌릴 수도 있습니다. 부딪힌 것은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에 대하여 묻는 것은 해석입니다. 만약에 부딪힌 후에 상대에게 책임이 있다고 하면 상대에게 큰 소리를 지를 겁니다. 그리고 그것은 싸움으로 발전하고 말겠죠. 반면에 부딪힌 후에 책임이 자신에게 있다고 한다면 미안하다고 하고 목례를 하면서 모든 상황은 종료가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같은 일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 다음 자신이 마주할 일이 달라집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기울어진 생각과 마음에서 벗어난 사람이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 17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달려들다. 아멘. 말씀을 보면 요셉에 관한 말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17절에 있는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이 말씀을 선뜻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한 사람을 보냈다 하는데 여기서 보낸 그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보냈는데 그 요셉이 어떤 모습으로 갔습니까?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그의 가족들보다 앞서 보내셨는데 보내는 방법은 그가 종으로 팔려왔다 하는 겁니다. 창세기 39장에는 말씀을 보면 요셉에게는 10명의 형들이 있었는데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죽이려고 하다가 차마 죽이지 못하고 그를 종으로 팔았는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간 곳이 바로 애굽입니다. 이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요셉이 이를 알고 있고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때 요셉이 어떻게 반응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형들이 나한테 그렇게 할 수 있냐 하면서 원망과 미움을 갖고 생각하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 자신이 요셉이라면 어떻게 생각하고 반응하겠습니까? 우리가 요셉과 같은 일을 겪는다면 형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으로 우리의 머리가 가득 채워질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해석이 다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은 형들이 판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요셉과 하나님의 해석은 크게 다릅니다. 요셉은 형들의 만행을 보았습니다. 자신이 형들의 만행을 보고 나서 요셉이 내가 모든 거 다 보았고 모든 거 다 안다고 여긴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분명 기울어진 겁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본 것은 사실이지만 요셉이 모든 것을 본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셉이 본 것은 일부이지 전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누구든지 사람은 전체를 다 볼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신이 본 것이 있으면, 자신이 경험한 것이 있으면 그것이 전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착각입니다. 이것은 분명 기울어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보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기울어지지 않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기울어져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아멘. 기울어짐을 할 때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묻는 일입니다. 제가 청년부 때에 교회에서 행사가 있으면 현수막을 달지 못했습니다. 당시에는 현수막 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현수막을 달지 않고 부활절이 되면 기독서점에 가서 부활주의라고 하는 글자를 사와서 앞에다가 붙였습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올라가서 글자를 붙일 때는 분명 똑바로 붙인 것 같은데 내려와서 보면 글자가 조금씩 옆으로 기울어져 있었습니다. 몇 번 해도 역시 그러했습니다. 여기서 벗어날 방법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글자를 붙일 때에 한 사람을 멀리서 세워놓고 글자를 보게 하는 겁니다. 글자가 똑바로 됐는지 기울어졌는지를 그에게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묻는 겁니다. 글자가 똑바로 됐냐? 그러면 뒤에서 알려주죠. 오른쪽으로 알려줍니다. 그러면 바르게 붙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기울어진 것을 아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하나입니다. 묻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붙였는지, 내게 바르게 붙이지 않는 일을 물으면 됩니다. 다시 봅시다. 요셉이 형들에게 의하여 종이 되어 애굽에 팔려간 것은 분명 억울한 일입니다. 그러나 요셉이 보고 아는 것은 일부이지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감사한 것은 요셉은 자신이 기울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기울어진 것을 알았기에 그가 하는 일이 있죠.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바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겁니다. 요셉은 힘든 자리에 갔습니다. 그는 억울하게 갔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억울함 속에, 어려움 속에 파묻혀서 묻는 것을 중단하지 아니했습니다. 자신이 본 것도 있지만 그에 앞서 그가 기울어진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그곳에서 하나님께 묻고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그러한 요셉은 애굽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만약에 요셉이 자신이 보고 경험한 것이, 그리고 해석한 것이, 판단한 것이 옳다고 여겼다면 억울함 속에 파묻혀 살았을 겁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았을 겁니다. 왜 하나님이 자신을 돕지 아니하냐고, 왜 자신을 힘들고 괴롭게 할 형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느냐고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는 엘리베이터로 말하면 10인승이 9인승으로 5층에 올라가는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추는 것과 같은 삶을 살고 말았겠지요. 요셉은 자신이 종으로 팔려간 애굽에서 자신을 볼 줄 알았습니다. 내가 기울어져 있다. 내가 부족하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고, 그런 요셉이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요셉이 애굽에 간 것을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그를 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해석합니다.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까지로 보는 것이 바로 신앙의 사람입니다. 아멘. 보이는 것에 따라 판단한다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하면 하나님이 왜 필요하겠습니까? 내가 보는 것이 일부이지 전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찾지요. 그런 요셉이 애굽에서 종살했던 집은 보드발의 집인데 그의 집에서 그가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자 어느 날 보드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죠. 요셉은 거절합니다. 그러자 보드발의 아내는 분노하고 요셉에게 누명을 씌웁니다. 결국 옥에 갇히죠. 그때의 상황이 어떠합니까? 18절 말씀 봅니다. 그의 발은 자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아멘. 요셉은 또다시 억울한 일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당하는 억울함은 엄밀하게 본다면 전에 경험했던 억울함과 크게 다르지 아니합니다. 이 자리에서 요셉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자신이 보고 느낀 것, 자신이 억울한 것이 전부라고 여겼다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스스로 무너졌을 겁니다. 내가 왜 그때 그 유혹을 물리쳤냐 후회하며 살았을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자신이 본 것이, 경험한 것이 전부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그는 항상 자신이 보는 것은 일부임을 기억했습니다. 자신이 보고 판단하는 것이 일정 부분 기울어져 있음을 인정하였습니다. 기울어짐을 알았기에 요셉이 무엇을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기울어졌음을 모른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없겠죠. 우리 여기서 분명히 살필 것이 있습니다. 기우는 일은 자신도 모르게 경험한다는 겁니다. 내가 몸이 피곤하고 지치면 내 자세가 흐트러집니다. 내 몸이 기울어집니다. 누군가에게 충격적인 말을 들으면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의 판단이 들면서 생각과 마음이 기울어집니다. 기울어지는 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기울이는 것은 다릅니다. 기울이는 것은 의도해야 가능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데 귀를 기울인다고 말하지는 아니합니다.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잘 들리지 않기 때문에 귀를 쫑긋 세우는 겁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억울한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요셉처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자신의 감정에 이끌려서 자신을 주체하느라고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지요. 그런데 그런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의도해야 합니다.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러기에 귀를 기울인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무척이나 힘든 일입니다. 기울어지는 것은 쉬운 일이지만 귀를 기울이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기울어지는 것은 자신을 손해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나 귀를 기울이는 것은 자신이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을 찾게끔 하여 줍니다.
요셉은 귀를 기울이는 사람이었습니다.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는 말씀을 함께 봅니다. 곧 여호와의 말씀이 그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아멘. 요셉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응하였습니다. 응하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요셉은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을 했습니다. 그 꿈의 해석은 앞으로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7년 동안 흉년이 일어날 것이고 이를 어떻게 대비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지혜를 알았던 애굽의 바로는 요셉을 총리로 삼습니다. 그 자리에 이르렀을 때에 요셉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삶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압니다. 만약에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리우지 않았다면 어찌 그가 바로를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만약에 요셉이 억울한 누명으로 인하여 옥에 갇히지 않았다면 높은 관리직에 있는 정치범들을 어떻게 그가 만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가 경험한 억울함으로 인하여 그는 애굽에 갈 수가 있었고 애굽에서 최고의 실력자들을 옥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요셉이 당한 억울함은 바로를 만날 수 있는 계단을 하나하나 오른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요셉의 삶을 멀리까지 보셨습니다. 요셉의 눈으로 볼 수 없는 그 그림과 계획을 하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만약에 자신이 보는 것이 다라고 여겼다면 하나님의 인도를 제대로 받을 수 없었겠지요. 요셉은 자신이 기울어진 것을 알았습니다. 기울어진 것을 몰랐다면 어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겠습니까? 요셉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압니다. 그러니 눈에 보이는 것에 끌려 살지 않습니다. 그러한 요셉이기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중단되지 아니했습니다. 그런데 요셉과 비교할 수 없는 어려움을 경험한 이가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하늘의 영광된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화려한 곳이 아닌 가장 비천한 곳에 오셨습니다. 당시 가장 천한 직업인 목수의 가정에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날 때에 방도 없어서 말들이 있는 구 위에 누워야만 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5장에는 말씀을 보면 38년대 병자를 고쳤지만 그가 고침을 받은 후에 예수님이 안식일에 병자를 고쳤다고 고소한 이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끊임없이 예수님을 향하여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것을 보러라면 얼마나 힘들고 억울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예수님의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삶이 흔들리지 아니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보는 것이 다가 아님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갈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집중하고자 했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신 일이 바로 기도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 사셨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당시에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놀라운 이적자로 남았을 겁니다. 그러나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대속자의 자리에 이를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는 것에 따라 사셨다면 예수님이 이룰 수 있는 자리는 세상의 영광의 자리일 뿐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영광의 자리가 아닙니다. 아멘. 교회로 말한다면 5층까지 올라가야 될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멈출 수가 있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통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님을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의 사람들은 예수님의 모든 것이 끝났다고 여겼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에 더 이상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은 죽음의 자리에서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에게 알려주셨습니다. 너희가 보는 것이, 너희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니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는 너희가 아는 범위를 뛰어넘고 너희가 경험한 것을 훨씬 더 초월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그 예수님은 오늘 우리들과 함께 하시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있는 길을 열고 계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갈 때에 기울어졌던 우리의 삶을 다시 바로 세워주십니다. 아멘. 그리하여 예수님과 함께하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가 보는 것이 다가 아니고 우리가 경험한 것이 모든 것이 아님을 분명히 일깨워 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보는 것이 부족하다는 것, 내가 경험한 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 내가 기울어졌다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겁니다. 아멘. 죄인인 우리를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심을 통하여 죄를 사하여 주십니다. 아멘. 우리의 기울어짐을 발견케 하십니다. 그리고 보는 것에 연연하여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까지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십니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이 기울다 기울이다 입니다. 모든 사람은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복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내가 보고 경험한 것이 일부이지 전체가 아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내가 보는 것이 전부라고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밤에 하늘에 있는 별을 보려면 주위에 있는 빛을 다 없어지게 됩니다. 등을 꺼야 하늘의 별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그러합니다. 우리의 소리가 줄어들 때에 주위에서 내게 하는 말에 대하여 잠시 귀를 닫을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귀를 기울일 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주님 앞에 나와 조용히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내 소리에 대하여, 다른 사람의 소리에 대하여 귀를 잠시 닫는 겁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임합니다. 아멘. 엘리베이터를 5층까지 올려야 되는데 3층에서 멈추게 한다면 얼마나 우리의 삶이
안타까움과 그리고 답답함으로 채워지겠습니까? 우리 신앙의 엘리베이터 하나님이 허락하십니다. 끝까지 올라갑시다. 이를 위하여 내가 기울어진 것을 기억하며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